좀 오래된 영화긴 한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998년도 나온 영화인데 이 영화 기점으로 전쟁 영화 이전과 이후가 나눈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얘기할 것들이 좀 많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8명의 병사가 딱 한 명을 구하려고 전쟁터를 막 찾아다니면서 온갖 희생을 치릅니다. 그리고 사실 지휘관도 죽죠. 그래서 결국 한 명을 찾아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그것이 이 영화의 내용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 가운데 정말 가치 있는가? 그 희생당한 사람들 단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특별히 복음을 믿는데 내 자신의 구원을 생각하시는 분, 혹시라도 내 자신의 구원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질문을 좀 깊이 생각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왜 오셨냐 하셨을 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자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특별히 본문에 가면은 그 일들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계획으로 진행하시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주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본문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인생을 좀 사는 우리들, 이제 어떤 분들은 반백년 넘게 사신 분들은 인생의 쓴맛 단맛 많이 봤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지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밥 먹을 때 자기가 밥을 구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꼴이 어디 있는지 자기가 양이 매 하고 울면서 그 밥 먹을 걸 자기가 찾는 거예요. 쉴 곳도 자기가 찾아요. 그러다 맹수가 나타나면 그냥 뭐 잡혀 먹죠. 어떻게 보면은 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많이 같은 생각을 좀 할 수 있죠.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는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되고 또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어쩌면 정말 여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 관심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살아가든 말든지. 오히려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합니다. 그렇게 네가 어릴 때 공부 안 했으니까는 지금 고생하는 거지.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 처지가 그런 거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잘 돌봐라 하고 지도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왕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왕을 주세요 해서 줬더니 이 왕이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왕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저쪽 포도원이 좋네? 라고 얘기하고 포도원 주인을 모함해서 죽입니다. 아합 얘기하고 있죠. 나봇 포도원.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 중에 뭐 여러 명 있지만 하나냐 같은 선지자는 예레미야 동시대 사람인데 예레미야 선지자 보고 거짓말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벨론한테 항복해. 그럼 우리는 평화를 누릴 거야. 거짓말로 예언을 하잖아요. 또 제사장을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하려고 했는데 어떤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 그 고기를 물에다 삶는데 그냥 가져가요. 어차피 내 거 아니야? 그리고 성전에 봉사하러 온 사람들 유린을 합니다. 홈리와 비나스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또 그 아들을 권징하지 못했던 그 엘리 제사장도 그 자리에서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 죽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주셨는데 어느 지도자들도 참된 목자로서 목숨을 다해가면서 돌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물론 다윗을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훌륭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윗이 자기 부하 아내를 뺏는 것 알고 있죠. 굉장히 치졸한 리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본능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돌봐주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무능해요. 이것이 기회가 주어지니까 드러나는 것뿐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러는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ompassionate이라고 표현하는데 고아와 가부를 하나님께서는 살피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도록 또 11조를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포로된 자들, 망한 자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내가 구하시겠다. 내가 다시 그들을 돌이키시겠다. 그 근거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서 돌보겠다니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다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직접 그럼 돌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돼서 당신의 양떼들을 돌보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을 때 어떤 예언이 있었습니까? 베들레헴아 네가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 너로부터 나오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 예언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양의 큰 목자가 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어린 양이 목자가 됐다는 얘기, 예수님이 목자라는 얘기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자기 양들을 푸른 초장에 이끄시는 것 같이 이끄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만 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런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방법이 일꾼들을 뽑으시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선 추수할 일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일꾼들을 지금 부르시는 거죠. 제자들을 보내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도록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몇 가지 할 얘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우리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라고 간청해야 되는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그 주님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받는 자의 특징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어떠한 지적인 측면에서 이해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못 해보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가운데 사랑하면요 닮아가요. 그래서 부부가 정말 이렇게 네모랗고 동그란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면 비스무리해지잖아요. 한 20년 지나고 나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나도 그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요.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나의 본성은 차가운데 나의 본성은 이기적인데 그 주님처럼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져요.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죠. 그리고 당신이 목자로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또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완성하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약에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거 관심 없습니다. 만약에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아직 이기심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지 않아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회를 만들고 또 행동에 옮기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끼리 모이는 것,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는 것, 또 즐겁게 노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노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서 이런 먹는 것, 노는 것, 함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로받을 때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교회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전체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러한 모습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보다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일부가 돼야 되죠. 복음을 전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12제자를 뽑습니다. 구약에서 12지파를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12명의 지파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아서 계시록 보면은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돼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 하나님 보좌 가운데 24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24장로가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사도들을 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이들을 특별히 12사도라고도 부르죠. 어포슬스라고 표현하는데 이 헬라어 아포스톨로스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받고 보냄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뽑으셨어요, 직접. 그리고 함께 생활하면서 뭘 봤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들은 이거를 전하는 자들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 12개의 주춧돌이 있어요. 12개의 주춧돌 가운데 이름이 써져 있는데 누구 이름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12사도들의 이름이 12주춧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는 이 12사도가 전한 복음 위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그 기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많은데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사도라는 말에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New Apostolic Movement 아니면 New Apostolic Reformation 아니면 Charismatic Movement 이런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할 얘기가 많지만 본문과 관련해서 딱 하나 얘기하면 더 이상의 사도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뽑으신 그 사도 이외에는 다른 사도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근거에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을 하죠. 첫 번째 그 주의사항을 구원의 순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먼저 가라고 얘기를 하시죠. 왜냐하면 이 복음을 이스라엘이 먼저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의 소식이 첫 번째 이스라엘한테 유대인들한테 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맞는 말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고 말을 하고 있죠. 또 두 번째 주의할 게 뭐냐면 이 구원의 가치 8절에 보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시죠. 혹시 공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공짜 좋아하면 제가 뒷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웃었는데 하여튼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짜 좋아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마음의 근육이 풀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독립적으로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짜 좋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이것들을 사용해내야만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 공짜라는 건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공짜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가 어떻게 지불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시내에서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1,000,000 갖고 살 수 있나요? 일단 첫 번째 £1,000,000가 없습니다.
둘째, 밀리언 파운드 가지고 런던 시내에서 좋은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핏값을 우리가 무엇으로 돈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거를 우리가 지불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계시록 21장 6절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능력으로 구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께서 자비롭기 때문에 그냥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꾼의 자세는 사실 주님을 신뢰하는 게 필요합니다. 9절에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고 말했는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통장에 잔고 있으면 안 돼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저 통장에 잔고가 좀 있습니다. 물론 액수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밝힐 액수도 아니긴 한데 특별히 이 장면은 짧은 시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22장 3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시대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경우가 굉장히 제한된 경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교훈이 뭐냐면 물질에 대한 욕구를 절제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내 마음이 거기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목사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물질에 대해 절제 못하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주께서 맡겨두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먼저 아니겠어요?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면 그 사명 감당하는 게 먼저란 얘기예요. 우리나라 말에 그 말 있죠.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 예를 안 드는 건 제가 저를 예를 드는 게 덜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인데 복음을 가르치는 데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 관심을 더 갖는 거예요. 사례비가 이거밖에 안 되네. 우리 이거 해야 되지 않아요? 저거 날 줘야죠. 한국에서는 이렇게 대접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직분을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은 섬김을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만들고 직분을 수여하는데 섬기는 데 관심이 없어요. 나 뭐야? 나 할 거야. 이런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명을 받은 자,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명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런 일들을 할 때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실패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커미션에서 또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영국의 특징상 사례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합니다. 실제 사례들을. 모두 다 성공하진 않습니다. 소위 사람들이 모이고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회세를 받는 일들이 늘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실패할 때는 어떻습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실패해도 세상의 끝이 아니에요.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복음을 전했는데 아예 듣지를 않는 거예요. 아예 안 들어. 안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핍박을 가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실패한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쫓겨나는 거죠. 바울과 바느바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비시디의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유대인들이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을 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말 그대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음 번으로 가버렸어요. 다음 도시로. 더 이상 거기는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죠.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해서 만약에 심판을 받는다면 복음을 전할 책임 있는 사명을 받는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과거로부터 클리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 실패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자들은 실패를 했어도 전진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또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고하는 자들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게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교회에서 봉사하시다 상처받으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고 다시 멋진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 가운데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 전하는 것들을 또 원하시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기를 원하십니다. 16절에 보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교활하지 말아야 되겠죠. 순수한 마음들을 품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톨킨스가 쓴 책 가운데 괴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괴물 골룸 기억하시죠? 머리 한 두세 가닥 있고 팔다리가 가늘고 동굴에서 뼈밖에 없어요. My precious 하는 그 골룸 있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절대 반지를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을 절제를 못한 거예요. 지혜로울 필요가 있고요. 순결한 마음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분을 갖고 있는 자가 목사가 된 제가 골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세상이 너무 적대적으로 대하거든요.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복음을 나누려고 할 때 세상은 너무나 적대적이에요. 17절에 보면은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 채찍질 하라는 얘기인데 이 공회는 이스라엘에서 최고 법정 기관이죠. 여기서 정치적인 것 다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공 질서를 유지하고 예수님도 이 공회에서 심판받고 빌라도에게 넘겨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다 공회에 넘겨졌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은 거 이 공회에서 결정난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마찬가지로 섰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하면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에베소 2장에서 사탄이 지금 잠시 반역해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당연히 사탄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뭘 보고 있어요? 내 노예들이 도망가네? 나 노예들을 뺏기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하니까 파라오가 어떻게 반응해요? 10가지 재앙으로 다 얻어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네 가라 그렇게 말해놓고도 수많은 마차들, 전차들을 동원해서 도망간 이스라엘 잡으러 가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홍해에서 다 죽게 되긴 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때 사단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핍박이 당연합니다. 이것들을 예상하고 지혜롭게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말들이 함축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핍박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복음을 더 넓게 전하시는 기회로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것이 사울한테 일어났잖아요. 바울로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외쳤더니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돼요? 소동이 났죠. 난리 났죠.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진압하러 내려와서 체포합니다. 억울한 거 아니에요? 뭘 잘못했다고. 그래서 재판받고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어 결국에는 로마 감옥으로 들어가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거기서 로마 제국 심장부에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거부하고 핍박하려고 하고 바울이 수많은 고난들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사용해서 단번에 제국의 심장부에서 이러한 복음이 있다는 걸 선포하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고 우리가 망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직장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 형편 가운데서 복음을 드러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19절에 어떻게 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20절에 너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내주한다고 표현하는데, 그로 인한 결과가 뭐냐면 나한테 없던 담대함이 생겨요. 나한테 없던 지혜가 생겨요. 혹시 저를 보시고 담대하다, 아니면 지혜롭다 생각하신다면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옛날에 제 모습을 알아요. 제가 어떠한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한 사람인 걸 알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 서면은 막 떨려가지고 말이 이렇게 안 나와요. 안녕? 하세요. 이랬어요. 안 믿어지는 거죠, 지금. 그래요. 그랬었는데 은혜로 사실은 이렇게 의사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공회에서 붙잡아 갖고 옵니다. 그리고 신문을 해요. 죽이겠다고 말하면 그 앞에서 베드로하고 요단이 기 안 죽고 오히려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대제사장들과 이 공회를 진행하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한 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 하시면,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시지 않으시면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옮길 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결국 내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게 됩니다.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구원이 천국 공짜로 간다라면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구원의 측면과 더불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는 그 면도 있다는 것들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곤란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가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끝까지 이루어냄으로 인해서 나의 구원을 완성한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22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삶의 가운데 증명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같이 다음 구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바울이 디모데 목사잖아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할 것들을 권면하고 있죠.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자신의 구원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거룩하게 되는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축복받는 것, 그것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의무고 이것이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어떤 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영원히 갈 수 있는 것, 영원한 가치. 그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누구를 돕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누가 구원을 받도록 돕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돕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포함된 분이시기를 축복하며 권면하겠습니다.